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 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3주 동안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먼저 구약의 포로기 이후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던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회당 예배를 살펴보는 것은 이 회당 예배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잇는 중간기 시기 동안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방식이었고, 또한 신약의 기독교 예배의 기초 그리고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를 잇는 다리, 그러니까 브릿지와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해당 예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에서 구약의 예배인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구약의 희생제사 대신에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은 구약 성경이겠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구약 포로기에 각지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죠. 이런 회당 예배 전통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 회당 예배가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가 모두 있었지만 성전 예배는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없어진 데다가 실제로 초대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이 회당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유대교 회당 예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는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 회당 예배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셨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역시도 그 배경이 회당인데요. 이 구절은 소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회당 예배의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 책을 받아서 한 구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고 사람들이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배와 마찬가지로 당시 회당 예배는 먼저 성경 봉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설교의 순서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에 대한 설교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역시도 회당에서 예배 드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교회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자신의 선교 원칙에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예배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저희는 바울의 이 설교 장면에서 회당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는 배경이 된 상황은 성경 봉독을 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는 유대인 성인이면 누구나 발언권을 얻어서 자신의 성경 해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발언권을 얻어서 설교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의 긴 설교입니다. 바울의 이 설교의 중심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가운데 13장 23절만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드렸던 회당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예를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설교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